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통한 인생으로 변해보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이 음력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귀일째 모셔드리고 10월 15일 날 방생을 하고 10월 22일 날 합동천도를 합니다. 전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TV 설명란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안내가 되어 있고 후원금과 물품을 보시해 주신 분도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있으면 상사병에 걸렸다는 증거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몸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상사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은 집에서 수행을 하신 분들입니다. 수행자의 언행은 침착하고 점잖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참회를 주춧돌로 삼고 청정함을 기둥 삼고 자비희사 정신을 대들보 삼아야 합니다. 또한 보살심을 지붕으로 삼고 보리도량을 건설하여 무진한 법도량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불자답게 살려면 우선에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합니다. 과일나무도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이면 비바람과 햇빛을 맞으면서 자라고 가을이 되어야 열매가 맺죠. 열매가 익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기도나 염불은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매일 일편단심 꾸준히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을 보고 절에 가지 마시고 불상을 보고 절에 가지 마시고 스님을 보고 절에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절이 얼마나 큰 절인가 유명한 절인가 보지 마시고 이 절에 모셔진 불상이 좌불이냐 와불이냐 황금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목불이냐 보지 마시고 이 절의 스님이 대학을 나왔느냐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얼마나 젊고 잘생겼느냐 보지 마시고, 그러면 무엇을 보고 가야 됩니까? 가르침을 보고 가야 돼요. 이 절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가르침을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은 캄캄한 밤에 천길 낭떠러지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횃불 든 사람 보지 말고 횃불 기둥 보지 말고 밝은 불빛만 보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횃불을 든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유명한 사람이냐 이거 소용이 없는 것이고, 횃불 그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느냐 대로 되어 있느냐 황금으로 되어 있느냐 보지 말고 그 불이 밝은 불빛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불빛이 어두우면 떨어져서 죽겠죠. 그래서 그 절 스님에게 배울 것이 없다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손해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사람과 짐승의 구별은 잘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구별은 할 줄 모를까요? 절에는 불법을 배우러 간 것입니다. 배울 때는 인내를 하면서 스님을 믿고 공경하는 자세를 취해 나가면 신통하게 인생이 변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위험을 감지하는 데는 0.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감사함을 아는 데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부정적이고 불쾌한 감정, 분노, 슬픔, 기분 나쁜 것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을 알아차린 데는 매우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수가 딱 되면은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죠. 세수 한번 할 수가 없죠. 그때 수돗물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고, 단전이 딱 되면은 정전이 딱 되면은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게 올 수도 되죠. 그때 전기의 중요함을 압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고마운 줄 몰라요. 떠나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훌륭한 자질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과 주변의 인연들의 감사도 깜빡 잊고 삽니다. 자신과 주변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고 살면 삶이 보다 경쾌하고 즐겁습니다. 더 자주 더 크게 감사하며 살면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것도 떠나버립니다. 우리들이 연속된 고난, 좌절, 비난, 굴욕, 중상모략, 불명예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잘 버텨온 것도 불보살님의 가피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서원한 내용들은 현실로 바뀌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살고 싶으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21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21일, 100일, 1000일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하라고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생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매일 30분이든 1시간이든 꾸준하게 실천을 하면 21일이나 100일, 1000일 이후의 삶은 기도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기도로서 모든 집착을 끊어서 번뇌의 불꽃이 소멸하면 적정하여 잠도 편안히 잘 자게 됩니다. 그러면 신통하게도 인생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아차하면 지옥, 악이, 축생의 응보가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 또는 세간의 감옥과 같습니다. 죄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죠. 마음을 과거와 미래로 헤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오가고 있다면 재빨리 현재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불교를 수행한 근본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바세계는 잠시도 편할 날이 없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육바라밀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밀이란 고통의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저 피안의 세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피안의 세계로 가는 6가지 바른 길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죠. 자, 첫째 보시는 제시, 법시, 무예시로 나누어집니다. 제시는 남에게 조건 없이 재물을 베푸는 것이고, 법시는 남에게 불법을 전하여 선근을 잘하게 하는 것이고, 무예시는 남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계는 계율을 지키고 실천하며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고 모든 중생 앞에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욕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욕과 번뇌, 화나고 언짢은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인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엎드릴 복자, 참을 인자, 복인입니다. 비위에 거슬리고 성나는 마음을 조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순경도 참아야 합니다. 거슬리는 일을 참지 못하면 화가 치밀어서 싸우기 쉽고, 순조롭고 좋은 일을 참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들고 날뛰면서 몸과 마음을 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유순인입니다. 역경과 순경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무생인입니다. 인생이 무상하여 세상이 허황함을 깨닫고 일체 만법이 인연이 닿으면 왔다가 인연이 다 하면 흩어지는 진리를 깨달으면 성낼 것도 참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적멸인입니다. 적적할 적자입니다. 본래부터 적멸한 열반의 경지에서 보면 한 물건도 없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한 생각도 일으킴이 없는 곳에 참된 인욕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4번째인 정진은 순일하여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하게 닦아 나가면서도 닦는다는 생각마저 없어야 합니다. 정진의 정은 순일 무잡을 의미합니다. 순일은 잡된 것 없고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진은 나아갈 진짜입니다. 그래서 용맹 무태를 말합니다. 정진에는 첫째는 몸과 입으로 꾸준히 선행을 닦고 배우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하여 모든 생각이 착한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밖에 사정진과 이정진이 있는데, 사정진은 세간일이든 출세간일이든 한 번 결심을 하면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정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정진은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남에게도 이롭고 나에게도 이로우면 심신을 다하여 혼신을 다하여 끝까지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선정은 수행자가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으며 생각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살면서 불만과 고통이 따른 것은 잡다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으로서 망념과 사념과 허영심과 분별심을 버리게 합니다. 끝으로 지혜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밝게 꿰뚫어 보는 슬기를 말합니다. 지식은 분별지, 지혜는 무분별지입니다. 이 지혜를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 하며 다른 오바라미를 형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반야가 지혜죠. 반야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문자 반야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설한 경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장, 율장, 논장을 말하죠. 둘째, 관조 반야입니다. 이것은 경율론의 문자 반야를 통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셋째, 실상 반야입니다. 부처가 체득한 진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하면 반드시 성불하게 됩니다. 육바라밀 실천으로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게 살면 어느 순간 삶에 걸림이 없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통방통하게 인생이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달았다면 부처가 되어 있겠지만 아직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보살이며 보살도를 가는 길이 육바라밀입니다. 건강한 육신으로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법 문 중에서는 세속의 출세, 부귀영화도 부질없는 것으로 봅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분쟁과 불화가 생기는 것은 하심할 줄 몰라서 생깁니다. 내가 누군데? 너보다는 내가 낫다. 내 가진 게 뭔데? 이런 것은 모두 부질 없는 것입니다. 하심하면 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와집니다. 법문을 들으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보고 스스로 닦아서 닦은 값을 해야 합니다. 배워 알고 혼자만 유유자적하면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중생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법하라, 법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의복이 더러우면 깨끗이 빨래를 하죠. 몸이 더러우면 깨끗이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조석으로 손발 씻고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면서 왜 마음에 낀 때와 머릿속에 앉은 먼지는 닦아낼 생각과 털어낼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시청자님과 스님은 대단히 소중한 인연입니다. 인연이 없으면 제가 100년을 방송을 해도 단 한 번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한 인연 때문에 간접적인 만남이라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보람된 만남, 값진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 못 살면 사막에 떨어뜨린 모래알 같은 인생이 됩니다. 사막에 떨어뜨린 모래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항상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살아서 신통한 인생으로 변해봅시다. 구독이 붉은색일 때만 눌러주시고 구독 중 되어 있으면 손대지 마세요. 구독은 평생에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비심 가득한 구독자님 가족들만 모두 구독을 눌러주시도록 설득을 해주시면 구독자 수는 단번에 3배, 4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스님이 일주일에 2개의 영상을 올리고 2012년 2월부터 일간신문에 매주 수요일 칼럼을 쓰고 있는 것은 전법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며 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독자 수 확보에 협조 좀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로 응원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4일이 음력 9월 9일 귀일제 모셔드리고 10월 15일 방생하고 10월 22일 날 합동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